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 제목을 담대하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23장 1절에서 11절 사이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배웅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고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들을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뺏어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서론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증거가 이제 곧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옆에 선 사람들을 두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맞았지요. 그런데 바울이 반박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건 어떤 근거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레위기 19장 15절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걸 어겼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럼 대제사장은 뭘 붙들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을까요? 그게 이제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죠? 네가 하는 말은 틀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바울 입장은요. 죄도 정치 아니하고 죄가 뭔지도 판단치 아니하고 어떻게 날 먼저 때리냐. 율법에 어긋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을 하지요.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내가 모르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 기억되고 있지 않았다면 툭 튀어나왔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를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우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마 거짓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아버지가 바리새인이고 또 힐렐파의 두목이었던 가말렐의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외우고 했겠죠. 이런 게 그냥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제사장은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의 유전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만은 세상을 어떻게 도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으로 뭉쳐져 있다는 걸 알았는 겁니다. 물론 뭐 유대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이들의 교리를 가지고 싸우게 할 부활을 들고 나온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 영, 천사 이런 걸 안 믿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요, 그 셋을 다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오경도 믿고 미시나도 믿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온 율법이지요.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사두개의 관점은 뭐였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타락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제사장인데 타락한 모습입니다. 엘리 아이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배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상 8장 1절 3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저하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들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일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제사장이니까 판단할 권한이 주어졌는데 그 판단을 굽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사욕에 따라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왕을 구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만 하지 못하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참 고민이 됐겠지요. 주님 앞에 이제 그걸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7절에 하나님 대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사울을 세우고 그 후 이제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이 사두개의 관점은 뭐냐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갈고리를 넣어서 맛있는 고기는 지가 먹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멸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관점은 뭐냐면 현실적입니다. 세속적이고요. 그리고 권력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믿질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고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2장 23절 28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했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여기 된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게 그 출애기 3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모세를 부르실 적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15절에서 20절까지지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할 것이고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 올리우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앉으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예수님이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언약을 붙들라는 말이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죽어서 받을 상급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사는 동안에 받아야 할 응답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어땠을까요? 이제 그게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9절에서 13절 사이에 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그려놓았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의롭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그 말이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더럽게 여기는 거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런데 보세요. 그 세리는 18장 9절에서 12절 사이를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13절 14절입니다.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마음으로 통해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자기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제가 이 순서를 좀 잘못했네요. 예, 마태복음 12장 1절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구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장로의 유전을 붙들고 벌벌 떨었을까요? 613가지 율법을 목숨을 걸고 바리새인들이 지켰다고 그러는데요. 안식일에 관한 계명만 해도 39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알지만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 그리고 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도 남종도 여종도 아들도 딸도 너희 소도 나귀도 네게 속한 모든 짐승도 그리고 네 집에 거하는 이방인도 일을 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대에서 건져낸 큰 팔과 큰 힘으로 건져낸 여호와가 아니냐. 쉬어라. 그죠? 마귀 종로로 고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로로 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네들의 머리로 해석을 해서 39가지로 늘려서, 예를 들면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에 보리 이삭을 까먹는데 그걸 이제 죄를 범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서 변명하는 장면인 거지요. 마태복음 15장 1절 21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엄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을 폐하는도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쟤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죠? 뭘 청소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주님이 이런 바리새인들 두고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낸다니까 그런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낼 적에 열의 하나를 세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조농사를 지으면 그 얼마나 조가 적습니까? 그걸 일일이 세어서 10의 하나를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써서 11조를 이제 구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깐깐하신 하나님이실까요? 그죠? 예를 들면 10에 2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봐서 이 정도면 10분의 1은 더 되겠다 싶을 만큼 드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걸 일일이 세느냐고, 그죠?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고 정력을 낭비를 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을 보시면요. 제가 그걸 안 찍었나 보네요. 여기 있네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침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이 자기를 욕하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11장 37절 40절에도 보면 보셔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기네들이 정결을 바라보고는 안 맞단 말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의 속을 청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더 정확하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 말씀을 분명하게 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지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SNF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SNF와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당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SNF파들은 종말론자들로 보시면 좋은데 아마 사두개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부패하니까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실제로 이제 쿰란 공동체를 만들고 정결하게 살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올 나라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복사되고 그래 그 중에서 남겨진 것이 우리가 발견한 사해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BC 2세기경에 아마 써졌던 모양인데요. 그때 발견된 그 사본이 1400년 후에 쓰여진 사본 이사야서와 비교했을 때 단 한 자도 틀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전해진 그 사본들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공로들이 이 SNF파들에게 있는 거죠. 종말론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곧 다가올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요. 네 번째 이제 열심당입니다. 무력으로 로마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 이제 이유는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의 굴레 아래서 노예를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힘을 써서라도 살인을 해서라도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막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3년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였던 장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제 위태로워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항쟁을 시작했는데요. 70년의 디도를 통해서 사실은 무너지죠. 그때 끝까지 저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마사다 우리가 알죠. 성에 들어가서 끝까지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 뒤에도 2년 후까지 싸우다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니까 전부 자결을 했습니다. 죽이는 방법도 그 중에서 이제 10명씩 이렇게 짝을 나눠서요. 그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을 그 뒤에 남겨서 9을 먼저 쳐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에 자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 죽었다고 합니다. 죽기 아니면 독립 아니면 죽는다 뭐 그런 얘기겠죠. 이제 바라바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던 바라바가 아마 열심당원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럼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네 파의 공통점이요. 성경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했고 육신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죄가 뭔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바울의 관점은 뭘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4절을 봅니다. 누가 철옥 같은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보는 부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6절에 바울이 조금 더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지막 26절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심판은요, 그렇게 정말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걸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믿는 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심판의 조건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기준에서 바울이 빌립보 3장 5절 14절에 자신의 신앙을 피력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죠? 지금까지도 복음 안에 내가 충실하게 살았지만 내가 끝까지 달려가지 않아서 혹 의의 멸류관을 놓칠지 몰라서 내가 나를 채찍질한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이러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긴 자의 표적이 뭐라 말입니까?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9절을 보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서구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변대 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담대할 이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 잡은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상급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뿐 아니라 그죠?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그렇게 살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준 것처럼
또 바울에게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여러분과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약속을 쥐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심판을 기다리고 그 심판날 앞에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